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난 교육 잘 들으셨습니까? 기억하고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교리에 대한 것과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인데 또 감리교인이고요.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한 질문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1번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믿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겪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든다고 하셨잖아요. 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요,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그럴 일은 없거든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더 닮고 싶으면 더 닮고 싶지, 야, 이렇게 살면 내가 지옥 가겠다, 이렇게 살면 내가 신앙을 포기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 목사님도 아닙니다. 네,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집사님도 아니에요. 물론 그들의 신앙을 좋은 신앙이죠. 좋은 신앙을 본받을 필요는 있겠지만 그들이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왜 이상해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중심인데요, 그 교주가 중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를 드렸죠. 네? 우리가 죄인인데 그 죄를 구원받기 위해서,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답도 이렇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네 번째 질문인데요, 왜 예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왜? 답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으니까, 예수 믿으면 승진하니까, 예수 믿으면 시험에 합격하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나에게요, 새로운 삶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전에 정말 세상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요, 그 세상을 뛰어넘은, 정말 하늘나라, 뒤에 나옵니다, 천국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 힘으로 될 수가 없거든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살게 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는요, 그거에 감사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러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감사하다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게 좀 기성세대의 좀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복 받으려고 믿는다는 거예요. 또 전도하다 보면 이런 얘기도 많이 하긴 하거든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니까,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서 우리가 그냥 쉽게 그래서 예수 믿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답은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7번 문제와 답을 제가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7번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답. 모든 자연 만물과 사람의 양심과 믿음을 통하여 알 수 있으며 무엇보다 성서와 예수님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연 만물과 사람의 양심, 또 믿음을 통하여 알 수 있고 무엇보다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읽은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뉴턴 알지 않습니까? 마뉴엘력의 법칙을 발견한. 근데요, 이 뉴턴이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당연히 그 마음 가운데 주변 사람들, 나와 관계된 사람들 전도하고 싶잖아요.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똑같은 과학자인데 친한 과학자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온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어. 우리는 피조물이야.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고 뭐 우리의 양심, 믿음 이런 거에 대해 설명해도요 듣질 않는 거예요. 근데 뉴턴이 꾀를 냈습니다. 하루는 그 친구 보고 공원에서 만나자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를 만나기 전에 태양계를 뉴턴이 손수 정말 아름답게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갔어요. 그리고 그 만남 약속 장소에다가 먼저 그것을 갖다 놓고 친구를 오길 기다립니다. 당연히 친구가 오죠. 무엇을 봤을까요? 네, 그 태양계를 봤어요. 근데 너무나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교하게 정말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럽니다. 야, 이거 뉴턴 네가 만든 거야? 되게 잘 만들었는데 이게 태양이고 이게 수성이고 화성이고 지구고 이게 지구인가 보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뉴턴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 내가 안 만들었는데. 아니 무슨 소리야? 네가 만들었지. 야, 네가 만들었으니까 너 놓은 거 아니야? 그럼 누가 만들어 놓고 여기다 갖다 놓은 건가? 아니야. 내가 너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이렇게 생기던데?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친구가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갑자기 딱 하니 나타나? 거짓말하지 마. 너 장난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뉴턴이 뭐라고 했을까요? 네. 야, 이 조그만 태양계 하나, 내가 만들어 놓은 태양계 그거 하나도 누군가가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갑자기 생겼다고 우연히 생겼다고 이야기해도 믿지 않는 네가 진짜 이 태양계 우주 만물을 어떻게 그게 우연히 만들어지고 그게 어떻게 아무 창조자 없이 조물주 없이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을 거라고 너는 그걸 믿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믿지 않게 되었는지 그 결론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틀림없이요 온 천지 만물을 만드셨어요. 자연 만물만 봐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 믿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무엇을 보라고요?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 가운데요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또 그 말씀을 보다 보면요 정말 믿음이 들어가게 되고 이 사실이 모두가 사실이구나. 성경을 진리로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리고 8번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답. 어디나 안 계신 데가 없으며 특히 믿는 자의 생활 속에 성령을 통하여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어디에나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요. 두 가지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디에나 계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어디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가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요. 내가 음부에, 내가 지옥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요. 거기에 누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의지가 되죠. 그래서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라는 거 아세요? 왜일까요? 그 현장 가운데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짓는 현장 가운데에도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죠. 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볼 때 죄를 못 짓잖아요. 아무도 안 보는데 죄를 짓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도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요. 한편으로는 너무나 힘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두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은 어디 안에 계시다는 이 답이요. 두려움의 답이 아니라 정말 힘을 주는 위로의 답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11번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회개와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던 인간이 자신의 죄를 자각하여 죄인임을 깨닫고 뉘우치며 반성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화된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뒤에 부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변화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구원이라는 게 결국은요 우리가요 변화됐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죄의 종의 모습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변화되어서 의의 종, 쉽게 말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 그게 인생에서 나의 삶에서 나타난다는 거. 그게요 진짜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회개했다고 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예수 믿기 전의 생활과 지금의 생활이 똑같아요? 그거는요 회개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요. 구원받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물론 실수로 돌이킬 수는 있습니다. 실수로 문제를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생활이 계속된다? 반복된다? 그거는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회개했는지,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그래서 회개와 구원이라는 것은 변화에 초점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14번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천국이란 무엇입니까? 답이 안 나가니까 일단 천국이 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잠깐 생각하셨나요? 답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와 부활하신 예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입니다. 쉽게 이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여러분들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죽은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천국이 있고요. 천국을 말하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요. 거기가 뭐가 되는 거라고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의미라는 거예요. 제가 재미있는 예화 하나 드리겠습니다. 천국에 관한 예화인데요. 어떤 가정에 한 5살짜리 아이가 있는 가정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아빠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처럼 똑같은 질문입니다. 아빠, 도대체 천국은 어떤 곳이야?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흔히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은 태양이 없어. 왜? 하나님이 빛이 되어주시니까. 그리고 천국은 무덤이 없어. 왜? 거기엔 더 이상 죽음이 없으니까. 그리고 천국은 병원이 없어. 왜? 거기는 아픈 것이 없으니까. 천국은 너무너무 행복한 곳이야. 너무너무 좋은 곳이야. 막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빠가 그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답을 했대요. 천국은 우리 집 같은 곳이야. 그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 아십니까?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서 천국은 우리 가정 같은 곳이야. 제가 그랬다면 아마 저희 자녀들은 그럴 거예요. 막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는 이랬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가정이 어떤 곳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곳, 그런 모습이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이게 예화이죠. 정말 이렇게 가정을 이끌어갈 아빠들이 몇 명이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예화인 것 같아요. 천국이라는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곳만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 가운데에서도 천국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15번, 우리가 세례 입교식 앞두고 이 교육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질문이 이거예요. 세례는 무엇입니까? 읽어드릴게요. 세례란 예수님이 명령하신 의식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용서받고 정결하게 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예식입니다. 예식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결혼하지 않습니까? 굳이 결혼식 안 해도 부부라는 게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또 서류를 만들어도 부부라는 게 인정이 돼요. 그런데 왜 결혼 예식을 하는 걸까요? 양가, 가족들, 그리고 내가 아는 친구들, 친지들 다 불러놓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부부의 연을 맺습니다. 와서 우리를 축하해 주시고 또 우리가 부부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세례 예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굳이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여기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예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왜 예식을 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요. 저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예수 믿어서요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를 좀 봐주시고요, 저를 기억해 주시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그런 하나의 식이라는 거죠. 의식이라는 예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중에 세례 예식에 오시게 될 터인데 그냥 혼자만 와서 자기 가족만 와서 하기보다는 믿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또 주변에 우리 신앙의 동료들 있잖아요. 신앙의 동료들에게도요, 내가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또 나의 자녀에게 제가 유아 세례를 줍니다. 유아 세례가 결국은 그 부모님들이 그 주신 귀한 생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잘 양육하겠다는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정말 축제의 자리, 기쁨의 자리,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례라는 것이 그거고요. 자, 17번.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뭘까요? 답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주 안에서 하나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와 선교와 교육과 봉사를 목적으로 모이는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교회 간다고 하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예배당에 가는 거죠. 예배 드리는 장소에 가는 거예요. 교회는요,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타락했어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 교회가 타락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건 그냥 이론만 아는 게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주 안에서 하나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와 선교와 교육과 봉사를 목적으로 모이는 부름받은 공동체야 라고 이렇게 이론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 교회,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나 교회된 나를, 아니면 또 우리 모임을,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이끌어 나가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회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답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지키시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순종하며 예배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반복되는 것 같아요. 삶이 예배라고 한 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고 생각하고요. 거룩하고 흠없이 충성되게 성실하게 거짓 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러면요. 지금처럼요. 욕먹진 않을 겁니다. 욕먹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요. 네 번째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명령에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가 되게 하려는 거라는 거예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를 보냈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래요. 도대체 어떤 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건데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뭐 이렇게 박수 치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게 영광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무언지 아세요? 우리가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하잖아요. 그 영광 돌린다는 게요, 하나님의 성품을 리플렉트 하는 거래요. 뭐 하는 거라고요? 반사시키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낸 이유는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습, 온유한 모습, 또 친절한 모습, 자비를 베푸는 모습, 정직한 모습, 거룩한 모습, 이러한 것들을요,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냐? 야, 내가 이런 모습인데 너희들도 세상 가운데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리플렉트, 반사하면서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해요? 보게 되는 거예요. 보면 최소한 자기들이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닮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7번 질문입니다.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이가 있으면 믿도록 권면하시겠습니까? 네, 마땅히 그리하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가족을 전도하는 거예요.
왜? 나를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기는 아직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들의 친척들 가운데 그래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친구도 마찬가지겠죠.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꼭 예수님을 전해서 여러분들처럼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이 세례도 받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8번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와 먼저 의논해야 합니까? 답을 읽어드릴게요. 교회의 목사님 혹은 지도자들과 의논해야 합니다. 저는 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가정 상담 전문가 이런 사람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교회의 목사님 혹은 지도자들과 의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오면 만약에 목사님이나 지도자들한테 가면 그들이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에이, 제가 생각한데요, 그분들도 해결 못합니다. 저도 해결 못해요. 근데 왜 이렇게 답을 써놨을까요? 세례 문답집이니까요?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거인 것 같아요. 저희가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럴 능력도 없어요. 가정에 문제가 생긴 거 어떻게 우리가 해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아니면 또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해달라는 얘기는요, 기도해달라는 것 같아요. 기도해달라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특권, 저희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성도들, 성도님들 모두에게 주신 특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궁극적인 그 문제의 해결책은 제시할 수 없겠지만 같은 마음을 품고요,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요, 그게 우리의 의무이거든요. 쉽지 않겠지만 혹 또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길 바라지만 여러분 가정 가운데 문제가 생겼다면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그 어려움을 나누고 세상 말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슬픔을 나누면 배가 된다고 하잖아요. 배가 되면 안 되죠. 슬픔을 나누는데 배가 되면 안 돼. 반이 된다고 하잖아요. 이 나눔으로 인해서 또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거, 하나라는 거, 그것을 또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회들, 그런 또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도는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에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번 질문입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답.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육신의 부모도 사랑하고 공경해야 할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틀림없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은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부모들을 조상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 같아. 효를 모르는 것 같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10계명이라는 게 있거든요. 10가지 계명이에요. 한쪽 돌판에는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된 계명이 있고요. 또 한쪽 돌판에는 사람과 사람들과의 관계된 계명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제일 첫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또 성경은요, 절대로요, 불효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제사 이야기 나와서 그런데요, 살아있을 때 잘하는 게 중요합니까? 돌아가셨을 때 잘하는 게 중요합니까? 살아계셨을 때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요? 성경은요, 살아있을 때 잘하라는 거예요. 죽고 나서 후회하고 온갖 휘황찬란한 거 최선을 다하고 제사 상을 차리고 한다. 살아있을 때나 잘하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그런 것에요, 좀 이렇게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틀림없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심지어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부모에게 못되게 하는 자녀들 어떻게 하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돌로 쳐 죽여도 된다고 나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요, 이 부모에 대한 권위, 또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생각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해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림없이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18번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답을 읽어드릴게요.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 생활에 책임을 지는 것, 사회와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 봉사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단순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타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나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직업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직업을 통해서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질문과 답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20번 질문인데요. 신앙과 교회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직업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이렇게 쓰여 있어요. 기도하면서 직업을 바꾸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무디 목사님의 예화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개업 예배에 가신 거예요. 어떤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사업인지 모르고 거기에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그냥 간 겁니다. 그런데 갔더니 거기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양조장이에요. 양조장이 뭐예요? 술 만드는 곳 아닙니까? 근데 그 무디 목사님이 마지막에 그 개업한 곳에 가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축복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양조장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양조장이 잘 된다는 것은 술이 많이 팔린다는 이야기일 테고, 술이 많이 팔린다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신다는 이야기일 테고, 또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신다는 이야기는 취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일 거고, 또 취한다면 그들이 죄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들도 하게 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양조장 망하게 해주세요. 개업 예배 축복기도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감히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 사람이요, 그 기도에 찔렸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는지 양조장을요 안 하게 된 거예요. 문을 닫은 거예요. 그러면 그 양조장은 뭐가 됐을까요? 무디 신학교가 되어서 그 양조장이요 신학생들을 길러내는 곳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결단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고요. 또 그러한 일들이 매번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예화인 것 같기는 해요. 먼저는 우리가 신앙과 교회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직업을 갖지 않는 게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이미 그러한 직업을 가졌다면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찔림이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감동들이 온다면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충분히 기도하시고 정말 이 답처럼 기도하면서 내가 다른 직업으로 아니면 다른 일을 할 수 있지는 않을까 고민해보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요 하나님이 굉장히 흐뭇해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전에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이러한 일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었는데, 신앙생활에 정말 위배되는 일들이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요 분명히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하기는 지금 세례교육을 하는 분들 가운데는 그런 일들이 없게 되길 바라고요. 혹 있다 한다면 이 고백처럼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도 원하시는 그러한 직업을 다시 찾게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도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네, 이상으로 세례교육 두 번째 시간을 마쳤는데요. 정말 이 질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책을 받게 되시면 하나하나 읽어보시고 그리고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지입니다. 언제든지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문자, 카톡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보내주시면요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정말 세례에 대한 설명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결단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세례 예식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자녀들에게 세례를 줄 터인데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양육할 수 있는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로 이렇게 세워나가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세례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